샬롬! 여러분, 행복에 관한 이 전도서 기자의 어떤 이러한 생각이 단지 좀 구약적인 생각일까요? 아니, 유사한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바울의 말 속에서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이 후히 주시는 걸까요? 몰라요. 얼마나 주시는가도 중요하지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주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아주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필요를 공급하실 때 그 필요와 함께 사랑이 공급될 때 이런 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작은 선물을 받았는데도 거기에 큰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이 아주 크게 느껴지고 나를 채워주거든요. 근데 아주 큰 선물을 줘도 거기에 들어있는 사랑을 못 느끼면 거기에서 만족도 못 느낍니다.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어떤 선물에 담긴 사랑이 클 때 느껴지는 그 만족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집밥을 생각하면 돼요. 집밥. 우리 집밥 모임 했었지만 집밥. 우리가 엄마가 해주는 어떤 밥을 먹을 때, 집밥을 먹을 때 그 집밥이 맛있어서 꼭 맛있다기보다 여러분 그 밥과 함께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집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불편한 자리야. 그리고 뭔가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 그럼 그 불편한 자리, 뭔가 계산되는 자리에서 진수성찬을 대한다는 거. 그렇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후히 주셔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누려도 된다는 어떤 그 믿음, 그리고 거기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급되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이렇게 뭔가 풍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후히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후히 주셔서 아주 부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히 주사, 뭘 얼마나 줘야 후히 줄까요? 적게 줘도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후히 후하다,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어떤 그 필요와 함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행복을.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적게 주건 많이 주건 그것을 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과 함께 찾아오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그런 재물이 아니에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믿음과 함께 어떤 것들을 확신 있게 내가 받고 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을 내가 밥 한 끼를 먹는데도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확신도 없고 거기에 사랑도 없고 매매만 거래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세우고 뭔가를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줘야 되고 이런 매매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어떤 세상 속에서의 삶이란 굉장히 이렇게 긴장되는 삶이고 안식이 없는 삶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사 누리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또한 지켜주시죠. 이것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 그러기 전까지는 그것은 나에게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함께 믿음과 함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며 그냥 그렇게 일상 속에서 그런 자유와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참 믿음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모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참 자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재물을 얻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얻어야 그 재물이 내가 후하게 느껴지고 누릴 수 있는 재물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 욕심으로 취한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전도서가요, 그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 또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도 다 헛되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후하게 느끼고 그 풍성함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또한 사용하고 누리고 막 이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조하고 말한다고요. 전도서 4장 8절 7절 8절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뭐예요 이 사람은? 무언가 수고가 끝도 없고 무언가 많이 얻었는데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고 그 얻은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 이렇게 쓰는데도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퍼 갖다 줬는데 저놈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는 맨날 고생만 하고 뭔가 이런 헛되도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정함이 없는 재물이기 때문이고 재물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 밥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밥과 함께 사랑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11절 12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믿음과 함께 온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 또한 헛되다는 거죠. 전도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만큼 많고 풍요하고 부여로운 것을 부요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데 또 무슨 이유인지 그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비유적으로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만큼의 아주 엄청난 부를 그냥 의미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누리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거 결국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누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만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6장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건 있어요. 천국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
그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같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주사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누림을 누린며 주님과 동행한 그 사람이 결국은 영생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큰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확률이 큰 거라는 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간다. 헛되다. 거기가 어디겠어요, 그 한 곳이. 물론 죽음이겠지만 이 전도서의 표현은, 그러나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지옥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그 조건들이 다 안 채워지는 부족하고 타락한 세상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주는 삶의 조건이 채워지건 채워지지 않건 그 소소한 행복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누리며, 또 빠져도 건져주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뭔가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온전케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질 때 결국 천국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곳에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